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온 세상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도신경은 언제,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고백하는 원문과 다른 한국 교회만의 편집된 버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특히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왜 이 중요한 구절을 뺀 것일까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다소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둘러싼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절의 비밀을 파헤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탄생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직접 모여서 작성했다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글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사도적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서기 2세기경부터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와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이단, 사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존재했다.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와 같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규율이라 불리는 초기 신조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신조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는지 묻는 세례 문답으로 사용되었고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며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이것이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진리를 지키는 영적인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신경은 바로 바울이 말한 바른 말의 본이자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내야 할 아름다운 것, 즉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 요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절,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구절의 본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위치하며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넘어 어떤 영적인 깊은 차원의 사건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째, 승리의 선포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무언가를 선포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지막 형벌의 장소인 지옥인 게헨나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음부인 하데스 또는 스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자신의 통치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완전한 고난을 상징한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분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즉 지옥의 형벌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별도의 장소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보다는 그분의 죽음 자체가 지옥의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완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셋째, 구약 성도들의 해방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구약의 의인들의 영혼들을 해방시켜 낙원으로 인도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지옥 강하 구절은 매우 깊고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증거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에서는 이 중요한 구절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누가 어떤 이유로 이 구절을 삭제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 1960년대 한국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번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절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신학적인 불확실성과 목회적인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의 해석이 매우 다양하고 신학적으로 난해합니다. 승리의 선포인지, 고난의 깊이인지, 구약 성도의 해방인지 명확하게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구절의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가 베드로전서의 말씀 외에는 비교적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의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보통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후에 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즉 게헨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원문에 사용된 라틴어 임페로스나 헬라어 하데스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아랫세계, 즉 음부를 가리킵니다. 번역자들이 염려했던 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대로 번역할 경우 평신도들이 예수님도 죄인처럼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훼손하는 심각한 신학적 오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 염려 때문에 당시 번역위원들은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확실한 구절을 넣는 것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의 핵심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에 신학적인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진리를 왜곡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려는 목회적 사랑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나 신조를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수정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문, 즉 신조는 성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조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문서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권위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언제나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과 신조의 관계는 마치 한 나라의 헌법과 그 헌법을 해설하는 법률 해설서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헌법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나라의 최고법이지만 법률 해설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최종 권위이지만 신조는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회가 채택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만약 교회가 어떤 신조의 특정 구절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많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구절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것은 성경을 편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임할 무서운 저주를 경고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 번역 논쟁은
바로 이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했던 신학적인 고민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이해한 우리는 오늘날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할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 의미도 모른 채 주문처럼 외워야 하는 마법의 글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과 머리와 입술이 하나가 되어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역사적 연속성을 느껴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의 불길 속에서 이 진리를 재확인했던 개혁자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거대한 믿음의 합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하는 훌륭한 교과서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사도신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진리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와 부활을 왜곡하는 그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힘차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정신입니다. 이제부터 매 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따라 읽지 마십시오. 한 단어, 한 문장에 담긴 위대한 진리를 되새기며 전심을 다해 당신의 하나님께 그리고 온 세상에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오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초대교회가 이단에 맞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신앙의 방패였습니다. 둘째, 논란이 되는 지옥 강하 구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고난을 증거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 교회에서 이 구절이 빠진 것은 성도들을 신학적 오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회적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신조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으므로 수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역사적, 교육적,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있는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긴 깊은 역사와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지옥 강하 조항에 대한 형제자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혹은 사도신경의 고백 중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은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